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돼서 오늘은 이 토암산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함께 전달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유대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내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쇠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전설하고 나무 아래 못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했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2장의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택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8장에 와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90살이 되는 거예요. 90살이 되는 사라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도 믿질 않았고 아브라함도 믿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참 여기 참 오랜만에 왔죠. 참 제가 오래전에 이 경주 불국사도 와서 왔었는데 이 토암산에 또 지인이 여기 있어서 오늘 이 앞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해병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질 않았더라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18장에 와서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니까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냐? 2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병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면 최하 몇 살은 됐겠어요? 한 15살은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대충 읽어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을 했고 18장에 100세 돼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서 그 100세 돼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고 이삭이 15년이면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부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 마음이 자라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면 40여 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재앙은 누가 받냐? 바로 왕이 받는 거예요. 뭐 아비멜렉 왕에게도 저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볼 때는 참 아브라함 바보다, 쪼다 같다. 어떻게 남자가 자기 부인을 갖다가 저 아내라고 얘기를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해나.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은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은 그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니까 자기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바로 왕에게도 막았고 아비멜렉 왕에게도 막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언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무엇가 있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하고 참 오랜 세월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도록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끄신 것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 오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 여기 보세요.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나 보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자기 생각으로만 이끌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번 택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은 또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봤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잘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여러분들과 저가 똑같이 이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18절 19절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라를 두 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장에 와서 그 이삭을 경수가 끊어진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한 15살 정도는 됐을 거예요. 지게를 메고 갈 정도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무엇을 발견했냐?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생명을 낳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시고 저 산에 저 밤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20절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 높음이 보좌뿐이라고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까지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나 어딜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종이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저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라고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여기 토암산에 와서 참 여기 보면은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토암산 휴양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라는 이유로 내가 여기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해병대라는 이유로 참 여기 와서 정말 선배님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해서 오늘 이걸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늘의 별을 봐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하고 믿은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 뜻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형들의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실 분이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토암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는 세계, 이 생명의 세계, 이 성경은 뭐냐?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낳고 생명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 여기로 오면서 지인하고 인천에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인천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한 오전 11시쯤 돼서 여기 도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 자연 속에 여기 원시림이라 원시림. 예? 정말 너무너무 공기가 좋으니까 머리가 시원해요. 오늘 여기 이제 1박을 하고 내일 또 이제 부산으로 들려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예? 믿음의 조상 대신 로마서 4장 16절 이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걸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마서 1장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에 보면은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이 복음이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더러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 나더러 악하다 그러면 나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면은 거룩함을 그 마음에 넣어주고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녹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이 복음을 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누구든지 이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참 오랜 시간을 실수도 많이 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더러 종이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기록된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참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종이라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랜 시간을 저를 자라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면서 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녹화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방에서만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이렇게 녹화하다가 이 자연 속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마음이 벅차옵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오늘 다시 로마서 4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9장에 가보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에 보면은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 봤죠.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막내 되는 다윗을 택했어요.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복중에 시편에 보면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보면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저 전능자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처녀에게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왔냐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냐는 거죠. 우리 영혼의 죄, 우리 영혼은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죄를 없게 해달라고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단을 가봤고 참 절에도 가봤고 절에 가서도 부처님한테도 빌기도 했고 죄 좀 안 짓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딱 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능력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 뱀을 딱 잡아서 무광지 딱 잘라버리면은 그 뱀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사실 뱀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고 그 죄 때문에 정죄도 하고 저 금식 기도도 했지만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뱀 머리를 칼로 딱 잘라버리면은 뱀이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이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풀어주고 나니까 육체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육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우리 몸속에 이 흙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거기에 마음의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그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 앞에 참 오늘 이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참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 앞에 언젠가는 이 말씀을 쭉 풀어서 정말 이 복음이 풀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입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저는 이 종교 종파가 없이 참 내 마음에 맞는 지인하고 종교 종파를 초월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고 다니는데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참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 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